자, 오늘은 뿌리가 튼튼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의인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악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이 피하며 사는 게 있습니다. 예. 복이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피하고요, 죄인들의 길을 피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동사로만 정리를 해보면 의인은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네, 쫓아가지 않고 서지 않고 함께 서 있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악인들의 꾀라고 하면 경건한 사람들의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또는 하나님 주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사람의 꾀. 근데 이 사람들의 꾀는 악한 방법으로 성취하는 그런 꾀들입니다. 자, 죄인들의 길이라는 건요, 근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이렇게 먹을 갈아서 붓에서 이렇게 글씨 쓸 때 하는 말, 근묵, 그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흑, 그 사람도 꺼먹게 된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서성거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원하는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함께 어울린 게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을 스코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비방하고 비웃고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면서 사는 거죠.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하면서 사는 게 있습니다. 뭘 추구하면서 살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다 그랬더니 율법을 무슨 해라 하지 말아라, 뭐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어떤 법령적인 그런 걸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이래도 될까? 이러면 될까? 이러면 안 될까?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요. 최근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기타 등등의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서 3장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현 상태를 즐거워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혼의 생각과 내 영의 생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일루미네이트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길 원치 않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 올려드린 건 서울 남북교회 권숙 목사님이 묵상 세미나를 한 그 내용 중에 뭐 버릴 게 없이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묵상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묵상한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되뇌어본다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한다라는 하가라는 말의 의미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라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도요. 그냥 똑같이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랑 우리가 이 저녁 기도회 때지만 항상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소리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 따라 같이 읽으시면 저는 소리를 내서 같이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소리를 내게 되면 내 입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내 귀가 그 믿음의 말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이 믿음의 말을 하고 내 귀가 믿음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선순환, 말씀을 선포하고 귀로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이 선순환적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으로부터 묵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소리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우리가 지금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양한 작가들이 있어요. 예. 고라 자손도 있고요. 솔로몬, 모세도 있고요. 또 다윗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정리해 놓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말한다.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비탄시, 비탄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서 그 괴롭고 탄식되는 것들을 뱉어내는 그 순간에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편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대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느 때에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편에 모든 그 시들을 들으신 것처럼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묵상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 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은 너희는 알라라고 시작되는 이 토라의 시작이죠. 너희는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해야 새길까요? 네,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이 그냥 얘기하면 듣나요?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눈에 딱 힘주고 너 똑똑히 들어, 너 똑바로 들어, 그냥 우리 사투리로 하면 니 단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단디 들으라. 그 단디가 꼭 들어가야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한쪽 귀를 열어놓고 이쪽 귀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면 말씀이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온 걸 이쪽을 막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말하면 듣고 마음속으로 내려가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말씀을 내 입과 내 혀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아까는 마음에 새기는 작업, 입과 혀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자, 종일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릴 때 우리 입술과 혀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묵상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핸드폰을 손에 딱 잡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뉴스가 떴나?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나? 사실은 아침 몇 시야? 그리고 시간 보려고 열었다가 그 시간 보는 것과 함께 핸드폰을 시작해서 1시간, 2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우리들의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루가 망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그렇게 잡혀지면 하루가 망하는 거예요. 또 밤에 잠들 때 잠이 잘 안 오네. 좀 하다가 잘까? 그리고 이거를 펼쳐서 이거를 보는 순간에 1시간, 2시간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 하루도 아름다운 새벽이, 아름다운 아침이,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밤에 잠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내고 영적인 수술대 위에 눕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잘 수술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빼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심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잠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시편을 소리내서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또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원수보다 나아지고 스승보다 나아지고 노인보다 나아지는 거죠. 언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지혜가 내 삶의 내용이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묵상은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지 않으면 공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지시길 원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묵상은 기도를 돕는다. 묵상은 등불의 기름과 같아서 묵상이 없으면 기도의 등불은 곧 꺼지고 만다. 여러분 기도까지 잘 이어질 수 있는 말씀 묵상 되길 원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이거 의인 복 있는 사람 다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이 악인은 그냥 확 지나갈 테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뿌리가 튼튼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거룩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 사람이 복덩이네. 그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피할 거 세 가지 피하고
추구할 거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걸 가지고 날마다 밤낮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던 얘기 아닌가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할 때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강이 죽은 바다 사해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좌우편에는 나무가 서고 그 강에는 물고기가 깃들고 어부가 찾아오게 되고 이 강 좌우에 있는 나무는 다달이 과실을 맺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흘러가는 은혜가 흘러가는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은 복이 되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야,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쓰여있다는 건 참 놀라운 말씀 같습니다. 시편 1편과 연결이 되는데 시편 1편을 확대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옛날에 우리나라 시에도 있죠.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뭐 가말에 아니 밀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를 세상 뉴스에 딱 내리면요. 세상 뉴스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세상 뉴스가 슬퍼지면 나도 다 함께 슬퍼집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시겠습니까?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쫓아가는 악인들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말고 그 꾀를 따르지 말고 그런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y will be condemned at the time of judgment. 여러분 내내 이 땅에서 다 잘 사는 거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At the time of judgment. 마지막 심판하는 자리에서 너 지옥.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부귀를 누렸던 어떤 영화를 누렸던 상관없이 그 사람은 평생 지옥. 평생이라는 것은 영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들켰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천국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도 안전한 토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누구와 어울리시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그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처럼 뿌리가 튼튼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뭐 하시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걱정하고 근심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시편과 우리 말씀 묵상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